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무도 그 무엇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크고 무거운 돌문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창칼로 무장한 로마 병사들도 부활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흉흉한 모략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예요. 이것 없으면 저는 목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과 향기가 이 부활절 아침 여러분에게 각 심령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철환 분이 쓴 못난이 만두 이야기라는 책 속에는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과거에 야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던 시절 하루는 빛깔 좋은 귤 5개를 준비해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에게 귤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여러분, 귤이 참 예쁘죠? 그랬더니 학생들이 네, 아이들은 입을 모아 대답을 합니다. 귤은 어디가 이쁠까요? 아이들은 말합니다. 색깔이요, 색깔이 너무 이뻐요. 그렇죠. 귤의 색깔은 주황색보다도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고서 교실에 있는 불을 모두 꺼버렸습니다. 교실은 금세 깜깜해졌습니다. 귤을 손에 들고 다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귤이 어디가 예쁜가요? 귤의 색깔이 여전히 예쁜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니요, 하나도 안 보여요. 참 어두워서 안 보이는군요. 깜깜한 교실에서 귤의 색깔이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귤 5개의 껍질을 하나하나 천천히 벗겨냅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귤이 어디가 이쁜가요? 학생들은 입을 모아 대답합니다. 향기요, 향기. 귤 향기가 교실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불빛이 있을 때는 색깔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어두움 속에서는 향기가 더 진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색깔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색깔입니다. 눈에 보이는 외모가 색깔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는 향기가 있습니다. 향기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 찬 사람은 어두움 속에서도 그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내면의 아름다운 향기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무서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향기가 있습니까? 우리의 내면 속에는, 우리의 심령 속에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어떤 향기로 채우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루는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시몬은 본래 한센병을 얻어 가족의 품을 떠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치유를 받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시몬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자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초청하여 함께 식사를 나누고 담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향유가 가득한 옥합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옵니다. 이 동일한 기사를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그 여인은 바로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한창 식사 중인 예수님께 다가가 비싼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 향유는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흘러 얼굴을 적시고 목을 타고 온 몸으로 흘러내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저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기만 합니다. 무엇이라 한 말씀도 보태지 않으시고 향유가 자신의 몸을 타고 흐르는 것을 그냥 그대로 보시고만 계십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이러한 예수님이 참으로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왜 예수님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자신의 몸에 향유를 붓도록 저렇게 허락하고 있는 것일까? 과거의 구약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에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도유 예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향유를 붓는 것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이는 참으로 무의미한 일이요 엄청난 돈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계산이 빠른 사람은 이미 마리아의 행동을 나무라고 타이르고 있습니다. 이 비싼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이라고 무섭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어수선해지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가 입을 여시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당시의 향유는 장례식 때 주로 사용했습니다. 향유는 시신이 썩을 때 나는 냄새를 중화시키기 때문에 시신의 온몸에 향유를 바르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당신의 죽음이 임박하였음을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향유를 부은 마리아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이 아니라 죽었던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라비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의 표현을 할 길이 없어서 자신이 가진 것 가운데 가장 비싼 향유, 귀한 향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 향유는 주님을 향한 그녀의 기쁨이었고 그녀의 감사였고 사랑이었고 헌신이었습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은 제자들의 모습과 사뭇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목숨을 건 사랑과 희생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지난주 진도 앞바다에 침몰된 세월호의 선원들처럼 모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럴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고 나면 이렇게 장례를 지낼 것이라고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치는 고귀한 사랑과 희생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온몸에 부은 향유가 얼마만큼의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지만을 따지고 또 따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예수님이 죽으셔서 장례를 치르고 있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아직 죽지 않으셨는데 무슨 장례를 위한 행동이란 말입니까? 지금도 살아계신데, 여전히 건장한 모습으로 살아계신데 무슨 향유를 붓도록 하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답변은 제자들에게 그저 궁색한 변명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아직도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마리아가 자신에게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을 가지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미리 알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죽음 너머의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지도 않으셨는데 자신의 몸에 장례를 준비하는 향유를 붓도록 허락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살아있는 몸으로 부활하실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온몸에 부어진 이 향유의 향기를, 그 부활의 증거를 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보아라. 장례의 향유를 내가 지금 산채로 바르고 있지 않느냐. 이는 내가 죽더라도 반드시 다시 살아 너희를 만날 것임에 대한 약속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진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로부터 생명의 부활을 이 시간 공급받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몸에 부은 향유의 향기입니다. 향유의 향기가 바로 부활의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몸에 부은 향기로 부활의 증거를 삼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인의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때 제자들은 그 시몬의 집에 진동하는 향유 냄새를 맡습니다. 옥합 한 병이 통째로 깨뜨려져서 예수님께 부었으니 그 향기가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시몬의 집에만 향기가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온 동네를 진동시키는 향기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몸에도 그 향기가 배어 있었고 제자들은 그 향기를 잊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도 예수님의 몸에는 그 향유의 향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의 몸에서 향유의 향기가 다시 냄새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 향기를 통하여 주님의 메시지가 다시 전하여졌고 그 향기를 통해서 주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우리 예수님이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몸에서 나는 그 향기를 맡으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기뻐합니다. 제자들은 그제야 예수님이 몸에 향유를 붓도록 허락하신 이유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아멘. 예수님은 향유를 부어 당신의 장례를 준비하였던 마리아의 행동을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기 자신의 몸에 향유를 붓는 것을, 이 여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예언이 지금 적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서문교회 강단에서
박 목사의 말을 통해서 지금 이 일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사랑 그리고 헌신으로 새 생명의 기쁨을 전해주었던 그 여인의 이야기는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새 생명의 기쁨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새 생명의 기쁨을 감사와 사랑과 헌신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얻은 부활의 향기를 간직한 사람이 바로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옥합에는 어떤 향기가 있습니까? 부활의 향기입니까? 생명의 향기입니까? 부활의 향기는 생명과 기쁨이고 사랑과 나눔이고 희생과 헌신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부활의 향기가 충만했습니다. 부활 생명에 대한 기쁨이 넘쳤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넘쳤습니다. 그들에게 희생적 헌신이 넘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 고린도후서 2장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장 5절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바울은 세상에는 두 가지 냄새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냄새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망의 냄새입니다. 사망의 냄새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썩은 냄새인 것입니다. 그 냄새는 사람을 죽이는 냄새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술 취함과 방탕이고 교만과 거짓이고 시기와 질투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면 사람을 질식시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명의 냄새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향기입니다. 부활의 향기입니다. 생명의 향기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향기가 생명에 이르는 냄새인 것입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향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향기인 것입니다. 생명과 기쁨, 사랑과 나눔, 희생과 헌신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인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향기로 오늘 이 교회 안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에게 있는 부활의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통해 주신 이 부활의 향기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향기가 우리 영혼과 마음에 가득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향기, 생명의 향기가 우리 서문교회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서 이 생명의 향기가, 부활의 향기가 여러분에게서 늘 뿜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러한 생명의 향기를 발휘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부활의 향기를 발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 여러분 속에 부활의 향기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향기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부활의 은총을 힘입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의 향기를 뿜어내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서문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부활의 향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향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re.